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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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욥기 20장 10절에서 22절 말씀 악인의 비참한 마음을 한번 봅니다. 전체 38절까지 있죠. 1절에 보면 소요가 그침에 욥기 20장 1절에 보면 나아맛 사람 소갈이 대답하 이르되 소갈의 대답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의인의 비참함 10절부터 보죠.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의 은혜를 보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털어줄 것이며 이렇게 시작하죠.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놓으리라.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의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시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킨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에 얻은 재물의 즐거움을 삼지 못할 것이다.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았습니다.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지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악인은 이렇게 비참하다라는 거죠.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니 음식을 먹을 때 그의 위에 피가 찢어지시리라.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노타사를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즉 반짝반짝하는 천국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악인들의 말로 이렇게 무섭다라는 거죠. 이 세상 악인의 비참한 상태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적나라하게 파헤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내용의 말을 다른 말로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상세한 내용을 간추려서 살펴봅니다. 악인은 무엇 때문에 처형되는지 육신의 정욕 때문이죠. 첫째, 여기서는 이것을 청년같이 강장하다. The sins of his years 11절에 NIV 번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욕은 그 나이의 청년들의 가장 큰 유혹이 되기 때문이고 금지되어 있는 감각적 즐거움은 달게 여기 입에 물게 있게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12절에 그의 육체적 욕구를 만족시키기는 일에 열중하고 그것이 가장 큰 즐거움인 것처럼 그 속에서 무절제한 만족을 취하기 때문인데 그것은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가장 감미로운 것처럼 어디에 혀 밑에 감추고 굴리는 만족감 13절이죠. 그는 그것을 계속 입에 물고 있다. 13절에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여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된다라고 이렇게 아주 무섭게 저주합니다. 그것을 입에 물고 있다는 것은 그가 완고하게 그의 죄를 고집하고 있다는 거죠. 그가 그것을 죽여 없애버려야 할 때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단단히 집착되어 더욱 견고하게 지킨다.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고 기억해내므로 그의 죄를 다시 행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기서 이 악인은 그 음행을 더하여 그 젊었을 때를 생각하는 음란한 여인과 같다. 에스겔 23장 19절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또는 그가 그것을 그의 혀 속에 감춰둔다는 것은 집념하는 것을 욕정을 감춰두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곡한 자이기 때문에 그의 체면이 손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그가 죄를 범하는 소굴을 또한 감춥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그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는 자는 그 혀속에 무엇이 있는지도 또한 알아차려서 그것을 곧 발견해낸다. 두 번째, 세상과 재물에 대한 사랑 때문이죠. 그가 행복을 정해놓은 것은 세상적인 재물이었으므로 그의 마음도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그가 얼마나 그것에 탐욕을 두고 있는지 보죠. 5절에 나타나있죠.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다. 그의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비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하리라. 18절에도 보면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또한 삼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합법적인 방법으로 정직하고 부지런히 일하여 얻은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되기 위해 옳건 긁은 끈질기게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얻은 것이다. 우리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은혜를 베풀기 위해, 우리가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지할 것이 있기 위해서 수고해야 되겠죠. 그는 그것에서 얼마나 커다란 것들을 기대했는지, 그것은 간 곳 꿀과 엉킨 젖이 흐르는 강으로 안시를 합니다. 17절에 그런 강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는 스스로 이러한 기대를 풀어 있지만 실망하게 되었으리라고 정직할 수 있으니까. 즉 그는 짐작이 되는데 관능적인 즐거움의 강을 기대했던 것이다. 세 번째, 그의 가난한 이웃에 대한 폭력과 학대가 불의 때문이다. 19절에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를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았습니다.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건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르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가난한 자를 버리고 그들을 돌아보지 않았으며 어떠한 친절도 베풀지 않았고 양식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아마도 바리새인처럼 명성을 얻기 위해 일부러 자선을 했을 것이나 그가 행동으로 그들에게 봉사해야 할 때가 왔을 때 그들은 그것을 팽개쳐버리고 이전에 그가 관심을 기울이는 것처럼 보였던 가난한 자들을 버립니다. 선행을 하는 자들이 선한 원칙에서 행하지 않을 때 아무리 풍족한 것을 내더라도 진정으로 돕는 것이 아니다. 그가 그들을 학대하고 그들을 짓밟으며 그들의 모든 이익을 빼앗아 그들에게 재난을 끼치기 때문이다. 그 자신이 부자가 되기 위해 그는 착취를 행하여 가난한 자들을 더욱 가난하게 만듭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것처럼 그가 그들의 집을 빼앗은 때문입니다. 몰래 사기를 해서 빼앗았거나 위조나 위증 또는 법률을 이용해서 계략을 쓴 것이 아니라 공공연하게 폭력을 써서 그의 권리도 아닌 것들을 빼앗았다. 이런 사악함으로 인해 그는 어떠한 벌을 받는겁니다. 그는 기대했던 것에서 실망을 얻게 되고 헛된 기대를 가졌던 세속적인 재물에서 만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17절이죠. 그는 강곳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이러한 사악함으로 인해서 그는 이런 벌을 받습니다. 세속적인 재물에서 절대 만족을 얻을 수가 없고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절대로 볼 수가 없다. 그는 침을 삼키면서 기대했던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것이 그들이 것이 되리라고 공상을 하죠. 부푼 기대를 즐거워했던 자들은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그런 병이 들어 몸이 상할 것이다. 사람이 건강하지 못하다면 아무리 부유한데 무슨 즐거움이 있겠는가. 병과 고통은 그들이 공경에 처해 있는 때 특히 그들의 모든 기쁨을 사라지게 합니다. 아기는 즐거움의 극치까지 달하는 관능의 모든 즐거움을 맛봅니다. 그러나 그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할 때, 즉 죄에 물들어 있을 때 그는 어떠한 참된 행복을 줄 수 있겠는가. 그가 젊었을 때 폭음과 폭식 그리고 부정함과 방종으로 인해 후에 오랫동안 그에게 고통을 줄 병에 걸리고 아마도 그의 생을 매우 비참하게 만들 것인데, 솔로몬이 말한 것과 같이 잠언 5장 11절에 그의 몸과 육체가 쇠퇴하게 진다. 아마 그는 젊었을 때 싸움하고 그 상처를 치료하고는 찬란하지 않았을 것이며 그는 오랜 후에 그의 뼛속에 그것으로 인한 통증을 또한 느낄 것이다. 그가 편안함과 위안을 얻을 수 있겠는가? 절대로 얻을 수가 없겠죠. 그는 그의 고통과 병을 그와 함께 무덤 속까지 가지고 갈 것이다. 아니 오히려 그것이 그를 그곳으로 끌고 가고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묻을 것이다. 무덤에서 그의 몸이 썩는 것은 바로 죄의 결과이죠. 즉 그의 죄악이 그의 백골이를 덮을 것이다. 에스겔 32장 27절에 죄인들이 죄는 죽음 저편에까지 그를 따라간다라는 거죠. 세 번째, 그의 마음이 평정을 잃고 고민에 쌓일 것이다. 그는 마음의 족한 줄을 알지 못한다. 20절입니다.
그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은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긴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부당하게 척시한 것을 편히 즐기리라는 기대를 가지지 말자. 그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첫째, 그의 양심이 뒤를 돌아보며 그의 사악함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도록 그를 만들기 때문이다. 행할 때는 달콤하게 느껴지고 맛있는 빵 조각처럼 혀 밑에 불리던 사악함도 반성해 볼 때는 쓰게 느껴집니다. 그것이 다시 되풀이 될 때는 그의 마음을 공포와 초조함으로 채운다.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된다고 그랬어요. 14절에 보면. 그렇죠. 예, 요한의 책처럼 그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그 배에서는 쓰게 된다. 계시록 10장 10절이죠. 그것은 그에게 독사의 쓸개가 변하며 지독히 쓰게 되는 독사의 독처럼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다. 치명적인 독으로 인하여 죽는다는 거죠. 비합법적으로 얻은 소득은 모두 이렇게 될 것이다. 아첨하는 그가 독사의 혀이었음이 드러난다. 죄라고 여겨지는 모든 매력들은 양심이 깨어날 때 매우 격렬한 분노로 변할 것이다. 장래에 대한 걱정 때문이다. 22절에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해를 그에게 임하리라. 모든 재앙이 닥쳐온다라는 거죠. 즉 그는 그의 마음의 불안과 초조함으로 인해서 곤고하다라고 생각하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도 걱정하는 그 부자같이 내가 어찌할 거라고 외칠 것이다. 누가복음 12장 17절에 심중에 생각하리되 네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이렇게 고백하죠. 또한 그는 그의 재산을 소유하지 못할 것이다. 18절이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라. 그가 부동을 집어 삼킨 것을 억지로 토해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가 재물을 삼키고 나서 그것이 그가 삼킨 고기처럼 확실하게 그의 것이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죠. 다시 토하게 된다. 그의 마음의 평정을 위해 그는 그것을 토로내놓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고결한 기쁨으로 그것을 토로내놓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고통스럽게 토해낼 것이다. 또는 만일 그가 폭력으로 빼앗은 것을 그 스스로 돌려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의 섭리를 억지로 돌려주게 할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릇된 수단으로 착취한 물건은 그 올바른 주인에게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그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죄에 대한 사람은 그의 마음에서 빠져나오지를 않는다. 그가 가난케 만든 가난한 자의 항의하는 소리가 매우 커서 그는 억지로 그의 자녀들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달래며 용서를 구할 것이다. 그의 자녀들이 가난한 자의 은혜를 구하리라 뿐만 아니라 그는 수치스럽게 그 자신의 손으로 그들의 재물을 그들에게 돌려주고 온갖 학대를 해서 수고하여 얻은 것을 돌려주고 그것을 삼켜 소화해버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가 부당하게 많은 것을 취했을 때는 많은 것을 돌려주게 될 것이며 각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을 때 그에게 남은 것은 거의 없을 것이다. 삭개오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성별된 은혜에 의해 부당하게 취한 것을 돌려주게 되는 것은 커다란 긍휼입니다. 그런 자진에서 기꺼이 4배를 돌려주었으나 가난한 자에게 죽어서도 많이 남았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9장 8절에 유다처럼 단지 절망 가운데 있는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 억지로 돌려줄 때는 어떠한 이익도 그리고 그에 따른 즐거움도 얻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는 은을 던져 넣어 물을 물러가서 스스로 몸매어 죽었기 때문이다. 그는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기고 구걸하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을 약탈한 자는 그 스스로가 약탈당하게 된다. 이사야 33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4절에도 모든 고통하는 자의 손이 그에게 닿게 되죠. 그가 해한 결벽한 사람은 손해를 입고 다윗처럼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치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를 용서할지라도 그들이 그에게 보복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공의가 행해질 것이다. 그리고 때때로 악인으로 하여금 의로운 자의 송사를 보복하도록 해서 악인은 다른 악인의 손에 의해 학대당하고 짓밟힌다라는 거죠. 이처럼 그가 사방에서 뜻기울 때 그 기뻐하는 것은 하나도 보존하지를 못한다. 20절, 21절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지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며 풍족할 때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20절에 이렇게 결론이 나타납니다. 그를 동전한 품보다도 못한 자로 여기며 그가 그날 그를 위하여 남겨둔 유산 관리자에서도 없애버릴 것이다. 이 모든 이야기 속에서 소갈은 모든 것을 잃고 극심한 공경에 처한 욥을 계속해서 책망하는 구절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29절까지 이어지죠. 그가 철병거를 피할 때에는 노타서를 쏘아 꿰뚫을 것이고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 적 번쩍번쩍하는 총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의 덕에 닥치리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라.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 이러한 것이다. 무섭죠. 우리는 이 악한 자의 그 반열에서 절대로 같이 타협하지 말아야 되겠다. 악인은 하나님의 분깃을,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입니다.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다.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